2025년 18주차 구역예배, 상리 7구역 구역예배 말씀입니다. 구역예배 전 중심 말씀을 먼저 듣고 예배 드리면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영상으로 편집했습니다. 주일 주보와 함께 받은 가정예배 자료를 보고 가정예배 습관을 가져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중심 말씀 성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부르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부르시고 아브람에게 세 가지 비전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아브람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아브람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셋째는 아브람을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복을 받는 자에게서 복의 전달자여 복과 저주의 결정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람 편에 서서 역사를 전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두려움과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하여 복을 받게 되도록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4절에서 9절의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했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께 응답하였고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따라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볼 때 아브람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간절하고도 열정적인 말씀이 아브람의 마음과 몸을 움직이게 했음을 나타냅니다. 아브람은 자신의 직관이나 기분이나 환경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말씀을 따라갈 때 밝은 길이 열리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영혼을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12장부터 50장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전개의 내용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신 때부터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특히 창세기는 더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의 내용을 통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죄인들을 포함한 이 세상을 어떠한 방법으로 그리고 어떠한 힘으로 당신께서 회복시켜 가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생명력입니다. 노아의 때나 아브람 때나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른 아브람조차도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았던 세상에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았던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당신이 선택하신 어떠한 사람들에게 복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것을 성경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복 이야기는 모두 다 죽어야 할 죄악된 세상 속에서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것처럼 선택받은 어떤 무리를 향한 복의 회복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의 출발은 항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이 있는 북서쪽에서 남서쪽으로 내려오면 그곳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 북쪽 갈릴리 지방은 풀과 목초가 풍성하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아브람은 풍요로운 땅에 정착할 수 없어서 남쪽으로 계속 쫓겨나 황무지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가기로 선택된 아브람이 풍요와 다산의 신들이 권세를 잡은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풍요와 다산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기 외의 모두 것을 경쟁자로 인식합니다. 성도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서 동질감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고 새로운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비로소 세상의 정체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세상이 이런 곳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도를 훈련시키는 영적 과정입니다. 우리는 모두 새로운 눈을 뜬 성도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다름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바로 하나님 나라에 넣으시지 않으시고 세상에 던져 놓으신 걸까요? 그들이 세상 속에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다름을 믿음으로 발휘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이방 땅에 던져 놓으신 것입니다. 풍요와 다산만을 쪼아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는지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여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자들과 반대편에 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사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이 세상에서 죄악에 빠지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세상에서 살되 세 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과 헌신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증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람이 들어갔던 가나안 땅은 우리가 머물러 살아야 할 땅이 아니라 통과해야 할 땅입니다. 신앙의 여정 속의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입니다. 세겜 땅, 상수리 나무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인지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은 과연 어떠한 평가를 받았을까요? 창세기 23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곳 기랴사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인이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여 떠돌이로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그렇게 나그네여 떠돌이로 살다가 갔습니다.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은 이 이방인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3장 6절의 말씀이 매우 주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아브라함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나그네여 떠돌이로 살았던 그에게 그런 평가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세상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맞아 라고 평가를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땅은 믿음의 성숙으로 받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다름으로 보여져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날마다 더
더해지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 속에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선택된 성도가 공동체로 속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친 땅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복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